행사위원회 헌신예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달에 한국에서 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사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저마다 나와서 내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라고 외치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참된 정치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도 아니죠. 자주 나오는 뉴스고 또 유튜브 보면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어느 지방 시의원들이 또 의장을 비롯해서 정부 돈으로 예산으로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막 이렇게 여행을 가고 그래서 이 국가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시민이 그 시의회 의장을 향해서 막 소리치더라고요. 그렇죠? 당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받을 거 다 받아먹고 당신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무슨 봉사를 하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 2024년도 책정 연봉을 보니까 1억 5,700만 원이에요. 1억 5,700만 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는 한 2배 이상, 그죠? 2~3배 이상 많은 거죠. 그죠? 우리 토론토에도 우리 한인 유명한 우리 정치인들 두 분 계시잖아요. 조 씨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일보 보니까 우리 조성은 장기 요양 장관의 2023년 연봉이 14만 7,678달러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조성준 노인복지 장관의 2023년 연봉을 보니까 18만 2,436불. 그분은 좀 오래 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정치인들 받는 어떤 연봉으로만 본다면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받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일부 혹은 수많은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연봉뿐만 아니라 정치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권력과 이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봉사와 충성을 이야기할 때 봉사와 충성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부와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볼 때 과연 자신의 이익과 부를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참된 정치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일제시대 그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3가지 질문에 지체 없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할게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죽을 고생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삶을 다 바쳤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였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김을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과 열매를 맺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영적 승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헌신과 충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충성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영적 승리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 잊혀진 목사님이지만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그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조준 목사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데 그분이 한 25년 전에 토론토에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어느 초신자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근데 이제 가면서 인포메이션을 들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조폭 대장이었다는 거, 조폭 두모. 그래서 서울의 어느 지역을 이렇게 평정했던 조폭 두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박주선 목사님 마음속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야, 조폭 두목이면 막 이렇게 몸도 우락부락하고 얼굴도 굉장히 우락부락 생기고 체격도 크고 이제 그런 걸 상상하고 딱 갔는데 생각과 달리 체격이 너무 작고 왜소하더래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났고 예배드리고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너무 궁금해서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집사님, 죄송한데 이런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니 체격이 이렇게 작은데 어떻게 조폭두목을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체격은 작지만 정말 어떤 사람과 싸울 때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죽는다,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싸웠다.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한 반에 그때 한 6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면 좀 나쁜 애들이 한두 명, 세 명 있잖아요. 뒤에서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덩치도 크고 깡패처럼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심심하면 가끔씩 자기들이 하나면 괜히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눈 까라 그러면서 막
애들 있었어요, 진짜. 그쵸?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짜증나더라고. 그러면 저는 눈 다 감고 있죠, 이렇게. 근데 또 하루는 그 덩치가 큰 놈이 와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뭐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또 제 나이 때는 아주 작은 편 안에서 앞에서 한 세 번째 정도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맨 앞쪽에 앉아있는 정말 키가 땅땅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평소에 굉장히 조용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빠지더니 아니 왜 우리한테 계속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더니 그 키 큰 깡패 같은 친구가 조그만 친구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니까 너무 하찮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이게 죽으려고 어디서 됐고야 그러면서 딱 오는데 이 조그마한 친구가요 눈을 딱 붙고 딱 써가지고 절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할 건데 이런 표정으로 딱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 키 큰 친구가 이 친구를 딱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눈싸움에서 진 거야. 그 작은 체격의 친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딱 버티면서 쳐다보니까 반에서 짱하던 이 깡패 같은 큰 놈이 그 친구를 딱 쳐다보더니 눈싸움에서 진 거야. 그러니 에이 오늘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싹 도망가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눈싸움에서 진 거예요. 체격이 아무리 커도 체격이 조그만 친구가 죽을 각오로 부릅뜨니까 그 친구가 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길고양이하고 눈싸움 해본 적 있습니까? 길고양이하고 눈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LA에서 한 3년 동안 살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부목사로. 근데 제가 있는 아파트가 결혼하기 전인데 이제 배출 아파트 혼자 살면서 이제 이렇게 파킹장이 밖에 있는 실외에 있는 파킹장에서. 근데 가끔씩 차를 타려고 하면 길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는 다른 차 본네트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런 적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차를 타려고 딱 탔는데 바로 옆에 차에 본네트에 길고양이가 딱 앉아서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는지 문을 열고 저 고양이가 나를 쳐다보네. 그러면서 제가 째려봤어요. 야, 나를 쳐다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딱 째려봤어요. 근데 고양이가 끔찍하지 안 하고 저를 계속 쳐다보더라. 근데 여러분 고양이 눈이 엄청 무서운 거 아시죠? 근데 그 고양이가 계속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제 고양이가 확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남자고 사람인데 야, 안 가?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고양이가 제 눈을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5분이 지났는데도 10분이 지났는데도 고양이가 갈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고양이 눈을 쳐다보다가 내가 무서워가지고 오늘은 그냥 간다 그러면서 문을 갖고 갔어요. 한 며칠 지났어요. 또 차를 타고 나가는데 똑같은 고양이가 또 바로 차 옆에 또 앉아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요. 한쪽에 이렇게 차 키를 다 꽂고 달려들면 확 찔러야지. 진짜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고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서 딱 찌려봤는데 한 5분 동안 눈싸움을 했어요. 진짜. 근데 고양이가 내 눈을 보더니 오늘은 저놈의 눈이 심상치가 않네 느낌 같아. 그냥 5분 동안 자꾸 눈싸움 하다가 진짜 제가 고양이 확 달려들면 제가 이게 고양이를 찌르려고 차키를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고양이한테 이번에는 눈싸움에 앉아야지. 근데 그때 왜 그런 쓸데없는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때만 한 20몇 년 전이니까 뭐 젊었을 때라서 그런지. 근데 고양이가 내 눈빛을 보고는 무서운 거예요. 진 거죠. 그러니 한 5분 동안 쳐다보니 오늘은 내가 졌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싹 사라져.
그럼 고양이도 우리의 눈을 보면서 우리가 죽을 각오로 임하는지 아니면 두려움에 또는 어쩔 수 없이 임하는지 다 아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렇게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단 318명의 사병으로 가장 그 당시 강력했던 구돌라멜 동명국과 싸워서 격파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집에서 훈련시키고 기른 이 318명의 사병만 데리고 4명의 왕이 연합한 이 강력한 연합군 구돌라멜 동명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구돌라멜 동명국은 이미 소돔 왕이 포함된 5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강력한 군대였어. 그리고 그때 롯도 포로로 잡혀가 자기 재산도 다 뺏기고 잡혀간 것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이 아브라함의 용사들은 정규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기른 사병이에요.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게다가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죠? 100대 1, 1000대 1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무모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318명의 민병대가 4명의 왕이 연합한 강력한 동명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런 무모한 싸움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 깨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끄는 318명의 용사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근데 이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충성입니다. 318명의 용사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돌라멜 동맹국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18명의 사병들은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숫자가 꼭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충성되고 헌신된 소수가 있다면 그 어떤 강력한 군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겨우 12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격퇴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의 과장되고 또 미화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라를 구하겠다는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을 당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와 승리를 가져왔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충성이 지금의 위대한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민교회의 한근기를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한국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민교회도 당연히 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영향을 받으니까. 이민교회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 많은 성도들의 또 여러 특성과 성향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면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나팔꽃형 성도입니다. 나팔꽃. 여러분, 나팔꽃 아시죠? 교회 안에서 언제나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성도입니다. 뭘 하든지, 누가 하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늘 비판하고 불평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은 고사하고 언제나 교회가 늘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슴도치형 성도입니다. 고슴도치. 틈만 나면 남을 헐뜯고 남의 단점을 돌추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잖아요? 고슴도치의 온몸에 가시가 돋아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슴도치는 자기 몸에 돋아난 가시로 다른 동물을 막 상처내면서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이런 고슴도치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늘 상처가 아픈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또 어르신도 계신데 나이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상처 주고 대립하기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섬겨주고 그래야겠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동력자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서로 상처 주기보다는 사랑해야죠. 정말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왜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고슴도치형 성도가 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유령형 성도입니다. 유령.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보이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안 보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유령처럼 왔다가 유령처럼 사라지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아무런 책임감이나 사명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마치 클럽 활동하듯이, 그렇죠? 클럽 활동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클럽 활동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헌신하고 결단하는 장소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또 지나면 유령처럼 사라져버려요. 마음이 내키면 참석하고 마음이 안 내키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클럽 활동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훈련받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인 복종과 강인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명도 앞장서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군대 갔다 오신 분.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훈련받고 행군하고, 그렇죠? 복종하고 헌신하는지.
참고로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커가지고요. 제 머리 맞는 헬멧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면제받았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며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초계처럼 버리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온몸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자 돼요. 저는 오늘 우리 박신일 목사님 찬양인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저렇게 찬양인도하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러면서 진짜 그 찬양이 몰두해서 그 가사에 몰두해서 하는 인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인도를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온몸을 불사르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미랄형 성도라고 부릅니다. 미랄형.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입니다.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여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랄형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미랄형 성도가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의 산업화의 시대요, 80년대는 민주화의 시대인데, 이 산업화와 함께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불어 한국교회도 외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던 교회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의 25%, 그때 인구가 지금보다 많았으니까 한국 인구의 25%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1990년대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 기독교인은 인구의 25% 1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폭발적으로 90년대까지 성장하는 한국 교회가 1992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은 제가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유학을 왔던 해가 1992년인데, 제가 떠나서 그런지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1월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이라고 그러죠. 이 한목협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2년 개신교인,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2012년 개신교인 비율이 인구의 22.5%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22.5에서 15%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하락 추세를 적용하면 앞으로 10년 뒤, 그러니까 2032년에는 개신교 인구가 10.2%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수로 보면 2022년 771만 명인데
근데 사실은 이건 좀 더 뻥튀기 전 것도 있어요. 더 작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2022년 한국 개신교인 인구가 771만 명인데 2032년에는 521만 명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500만 명 이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 성도잖아요. 그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난한 성도가 2024년 기준으로 29%, 기독교 인구의 29%까지 치솟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출석하는 교인 수는 훨씬 더 줄어든다. 10년 뒤면 거의 50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민교회도 교인 수가 줄어서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줄어서 비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카나다 노예 소속 중형교회들, 빌라델피아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들 다 우리 노예는 대형 교회는 없죠. 다 이렇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이즈의 중형교회들인데 다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가슴이 아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숫자가 줄고 재정적으로 뭐 파산 직전에 있는 교회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런 시기, 이런 위기의 시기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하게 교인 숫자만 늘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단순하게 교인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재정적으로 힘들고 교회 일꾼이 없고 점점 건물 있는 교회들은 건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노예 소속 교회들이 그나마 제가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편이 나은 것 같아요. 또 몇몇 교회 어려운 교회들에 비하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고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교인들의 숫자만 늘리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위기 시대에 단순히 교인 숫자만 늘리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참된 그리스도인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숫자적인 평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헌신하고 그랬던 한국 교회가 7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재정적으로 풍요해지고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만들고 대형 교회를 만들고 건물을 높이고 그래서 숫자들은 많아졌지만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잘 살게 되고 목회자들도 가난해서 벗어나고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고 있지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대형 교회 목사들 들러오는 소식들이 정말 참담합니다. 엄청나게 살을 쪘는데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적인 평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숫자일지라도 비록 작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필요합니다. 미랄형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모인 숫자가 주일 대배 숫자의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0%, 20%밖에 안 될지라도 또 행사위원회는 뭐 모든 힘든 일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귀한 위원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목숨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뀌겠냐는 거죠. 여러분,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66.7%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기도나 말씀 묵상 같은 기본적인 영성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불규칙하게 유령형처럼 다니는 거죠. 더불어서 교회 봉사나 기본적인 헌금은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신앙의 의무를 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이 시대에 교회의 모범이 되고 목회자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분당 우리교회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근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저 총신대학원 동기예요. 저하고 입학 동기예요. 저보다 나이는 4살 많으신데 그때는 진짜 그분 존재도 없던 사람인데 저는 총신대학원 다니면서요, 제가 편집국장을 했어요. 편집국장 신문. 총신대학원에 총신원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제가 기자 또 문화부장 거치면서 편집국장을 했거든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래서 저는 휴학하고 유학을 왔는데 그때 대학원에 뭐 그래도 한 2,000명의 학생들이 있죠. 다 연구원 다 합치면. 그때 3대 장이요. 원외회장, 대의원 의장, 그리고 편집국장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 뭐 학부 사태 있고 학교 사태 있을 때 뭐 제가 늘 나와서 연설하고 또 막 주도하고. 근데 이창수 목사님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때 좀 친하게 지낼 걸. 편집국장이라고 그냥 뭐 힘주고 그냥 글만 쓰면서 막 소리치고. 근데 제 모교 친구, 제 동기 중에서 모교 동기 중에서 이제 저하고 또 다른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강남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를 좀 오름이 있어서 그만두고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교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분당 교회를 이제 한 2달 정도 다닌 거야. 근데 분당 뭐 빌라델피아 교회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들은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현금함을 두고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친구 참 목 살았어 그런 것 같아. 야, 분당 우리의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저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더라도 헌금을 얼마큼 잘할까? 그래서 뒤에 서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들을 다 찾아봤대요. 하나하나. 근데 이 친구 좀 웃기긴 웃겨, 어쨌든. 근데 예배 참석하는 사람의 30%는 헌금을 하지 않더래요. 30%. 물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척도는 될 수는 없지만 또 헌금 부분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성숙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당 우리교회 같은 성도들도 자율적으로,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교회들은요, 뭐 빌라델피아 교회 정도의 뭐 한 200명, 300명의 교회들은 웬만하면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거 아까 안 들고 들고 사는 거 차이가 많이 나거든, 헌금 액수에. 근데 사실은 자유롭게 헌금 바구니를 돌지는 않더라도 자유롭게 하는 게 그 교회의 영성이고 수준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도 30%는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하니까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본적인 헌금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절에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캐톨릭에도 갈 수 있고 교회 안 나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단체에서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60%.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의 4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3년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발표된 데이터에 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4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1990년대까지 숫자적으로는 비대해졌지만 그냥 비만해졌을 뿐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침체되기 시작했고 지금 완전히 영적 침체 상태예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담합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한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합동교단과 쌍벽을 이루는 통합처 총회장의 그 탈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 그걸 비유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참담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능력, 위대한 기술, 위대한 지식, 위대한 재력이 아닙니다. 더 큰 건물과 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도리어 헌신되고 충성된 마음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숫자의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일지라도 헌신되고 충성된 십자가 군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가로하고 헌신한 충성된 아브라함의 318명 작은 군대가 거대한 구돌라멜 동맹국을 이겼던 것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 걸고 나아갔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소수의 삶일지라도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정말 미랄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성장하고 자랑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수의 힘, 작은 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열매 맺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난번에 새성년 축제 정말 어렵게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맺기 위해서 가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노력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죠? 지금 성도 숫자가 100명, 150명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교회가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숫자, 지금 있는 성도 100명, 150명의 성도가 정말 온전히 목숨 걸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서 수예배도 다 나오시고, 매 새벽 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 토요일에 다 나오시고,
모두 다 11조원금 하시고 감사원금 하시고 오인회에서 헌금하면 교회가 어렵겠습니까?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정말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과 자세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나갈 때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단순하게 돈벨리의 우뚝선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의 우뚝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만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목숨 다해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죽을 각오로 충성하고 헌신하심으로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부흥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